제가 예전에 오츠 스위치라는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우리 교회에 추천도서로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다시 꺼내보는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꺼내서 읽을 때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면, 그 시간이 정해진다면 내가 무슨 말을 남기고 죽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후회와 그리고 그들이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시간들을 쉽게 보내고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40일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40일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에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볼 때 한 10여 회 정도, 10번 정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물론 이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많은 천국의 말씀 전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 남은 40일 동안은 주님은 굉장히 집약해서, 그리고 그 3년 동안 제자들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흐릿하게 알았고 분명히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아주 다시 정확하고 완전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완성시키고 있는 기간이 이 4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간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무슨 예화를 통해서 또 아니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이고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자세로 만났습니다. 예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가 보다, 또 생각도 되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놀라운 사건과 그리고 부활이라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기적과 같은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 3년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듣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주님의 말씀은 그냥 건성건성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어찌 건성건성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40일 동안 나타나신 중에 오늘 본문에 한정하여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오늘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직접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산상보훈을 자기 귀로 직접
직접 듣고 순한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받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직접 들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랍비와 그 어떤 이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뭘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발 씻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입으로 넣어주시는 그 성찬의 기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잡히셨을 때 대부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어떤 제자는 만져봐야 되겠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잘 안다, 교회를 잘 안다, 이것을 내가 곧 깨달았다, 진리를 안다, 나는 믿음이 이만큼 컸다라고 혼돈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이 곧 잘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이 곧 잘 깨달은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달음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과 결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만 멈춰 있으면요, 결혼 생활 내내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빨리 그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둘이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노래 가사처럼 더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똑같은 현실을 맞이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보면 아는 것에 그쳤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도 저는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심들, 고민들, 번뇌들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더 밝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때로는 의심은 더 커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번뇌는 더욱 더 복잡해집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좋은 말씀 주시는, 참 좋은 말씀해 주신 참 성인이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린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것은 기쁨이지만 자랑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제목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을 했고 성경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감추고 싶은 수많은 죄악 때문에, 나의 부끄러워 숨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과거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오늘의 나를 향하여 눈을 맞추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와,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그 깊은 만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만남으로 우리는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를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나를 알게 하시는 그 깊은 터치,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에 내가 터칭당한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터칭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터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터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줄줄 배워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자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같아서 이곳에서 암 환자가 갑자기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신기하다고 돌아가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없이 그냥 알무로 가면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번뇌입니다. 더 고통입니다. 때로는 더 괴로움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케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속에 고민하며 해답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전과 비교하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새로운 장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위트니스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증인이 뭐예요? 증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라,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뭘 증명하라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뭘 증명하라고 하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증인인데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증인이라는 건 증명하는 사람이 뭘 증명하라고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46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사실로 믿고 아멘하는 자마다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UFO 보셨다고 증인으로 여러분들 설 수 있습니까? 본 적도 없고 믿지도 못하면 그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 감동이 된다, 도움이 된다, 영향을 끼쳤다, 그거로는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겨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심판을, 생명의 마지막을,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그 지옥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은요, 명심보감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말 많습니다. 그런데 명심보감이에요. 명심보감.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서삼경 얼마나 사람들이 큰 영향을 끼칩니까? 좋은 책, 좋은 영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생명을 내가 가슴 속에 담지 못하면 우리가 명심보감 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니면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 손발이 벌벌벌 떨리는 과거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히 이 시간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뭘 증명하라는 얘기인가? 47절에 또 하나의 증명해야 될 것,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민족들이 유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비난하는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많고 많은 귀신 중에 왜 하필 이스라엘 귀신을 믿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잊지를 못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얘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증인, 이 사실을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모두가 죄사함 받게 된다는 이 회개의 복을 전 세계의 땅끝까지 민족하고 상관없이 한민족이든 어느 민족이든 다 전하라 그랬어요. 다 전하라 그랬어요. 또 아무리 큰 죄가 있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가 있고 아무리 숨이 막혀서 숨쉬지 못할 것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붙드는 자들을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만 있지 말고 깨닫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그리고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나의 그 부끄러운 죄악, 부끄러운 과거,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 같은 인생에게도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모습들 생각하면 스스로도 소름 끼치고 부끄럽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반드시 인생의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가서 십자가 붙들 자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그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증인이라 세움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부탁했으면 이제 뛰어나가야 되겠죠? 다 버려두고 가자 땅끝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막 이 뜨거움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주님이 잠깐만 기다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다리래요. 지금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으면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나요? 주님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른 말로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뜨거운 불을 붙임같이. 오늘 영국 경제 찬양 인도하는데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찬양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불 임하소서. 왜 주님이 이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죠. 깨달아야죠.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깨달아야죠. 중요합니다. 또 내가 십자가의 그 사죄함의 은혜, 그 회개의 은혜, 회개의 그 감격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 갑시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증언하고 사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치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가 아니면,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국경제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데 바라고 원하건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똑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온 교회 맡은 바 일꾼들과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달려가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수학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구구단을 못 외우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차를 몰고 막 하이웨이를 멋지게 달리고 싶다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달려요? 해외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선교사 가고 싶다는데 여권도 안 만들었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성령을 못 받아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디나민이라는 두나미스의 목적격으로 사용됐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원형이 무슨 뜻이냐면요, 강력한 힘, 폭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힘인,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도 118번, 118회가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능력, 폭발력,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파괴력. 하나님의 일은,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입지 않고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력이 좋은 다이나마이트 있다 치고, 다이나마이트 뭔지 아시죠? 근데 여기에 불이 안 붙으면요, 다이나마이트로 할 수 있는 건, 제일 세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던지면 이마 깨지는 정도가 다예요. 다이나마이트에 불 안 붙으면 그냥 잘해봐야 사람 이마 하나 깨지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다이나마이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됩니다.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폭발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아서 전도가 폭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이 폭발이 일어나고, 주의 말씀 앞에 뜨거움이 폭발이 일어나고,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 잘 몰라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뭘 잘 몰라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보다, 과거보다 더 잘 알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말씀도 잘 모르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의 할머니 세대들보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몰라서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불을 예전에 받았는데 우리가 다 꺼뜨려 버려서 그런 거예요. 꺼뜨려 버려서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그 불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버려 가지고 차갑게 식은 숯처럼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내 가슴에 불이 꺼져서 그래요. 성령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 일으킵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를 받아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람으로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복된 소원을 품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그 남은 40일 동안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늘 항상 함께함으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너무 교만하고
내가 예전에 불붙었던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너무나 많이 평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과 그리고 죄 사함의 그 회개를 깊이 깨닫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여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며,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주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시고, 힘들어 몸부림치는 이들을 주님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 한 주에도 은혜 주시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